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멀리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시골 목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설교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요, 올 때 저희 성도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어디 가시냐고, 눈 온다는데 어디 가시냐고. 왜냐면 눈 오면 저희는 1시간 반 동안 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둘이 같이 쓰는데 제가 빠져서 지금도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눈이 안 와야 할 텐데 그만큼 이제 강원도가 춥고요, 눈도 많이 오고, 여기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멀리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이시병 목사님이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제가 사위이고요. 그리고 저기 청라에 있는 선교중앙교회의 곽태호 목사님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친정 같은 교회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강원도 인제 원대리는 자작나무 숲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18년도 8월에 처음 그 목회자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이제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고, 또 가보니까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곳입니다. 물론 밑에 마을이 많고요. 또 원대리라는 마을이 한 250분 정도 사시고, 그 옆에 남전리도 한 60가구, 또 그 옆에 하추리도 한 100가구, 그 옆에 고사리도 한 80가구. 근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대리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처음 예배 드릴 때 18명, 그리고 뭐 13명, 14명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저희가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 보니까 37명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명 정도 안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대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 크잖아요. 저희 예배당에 비하면 정말 엄청 큰 예배당이거든요. 이곳이 이렇게 새벽에 꽉 찬다는 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성산교회의 저력이 있고 그냥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새벽이 꽉 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분명한 것은요,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매일 뭐 나갈 필요가 있느냐, 뭐 주일날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면 됐지, 꼭 이 새벽까지 깨어서 매일매일 나가야 하느냐. 근데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난다라는 게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매일매일 만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이제 4살, 올해로 4살 됐거든요. 다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오나요? 새해 기념으로 한복까지 입은 사진입니다. 너무 이쁜, 저에게 너무 이쁜 딸인데, 이 딸에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인이가 하루는 예상치 못한 호칭으로 저를 불러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보통은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인이가 와서 저를 딱 부르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호칭으로 불렀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죠.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갑자기 예인이가 오는데 여보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여보라고 부를 게 아닌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요, 같이 살면 이게 닮는구나.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만나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 보고 닮는구나. 이 어린아이도요, 같이 3년을 지내니까, 3년도 아니죠, 2년 조금 넘으니까요, 서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화장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만남의 능력이 있다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우는 것에 능력이 있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배우고 닮아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 이 자리를 깨운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 배워가며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내일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원대교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대교회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면서 사업의 목표도 있을 거고요, 가정의 목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시지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삼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등이 가려워서 긁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등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진짜 아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급한 일 있는 것처럼 하고 불러서 오면 등 좀 긁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을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저는 분명히 오른쪽 날개뼈가 지금 너무 간지럽거든요. 그 기분 다 아시죠?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긁는데 가운데 척추만 이렇게 긁는 거예요. 아니 거기 아니라고. 그랬더니 왼쪽 척추를 이렇게 막 긁는 겁니다. 한참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상상이 되시죠? 느껴지시죠? 막 등을 긁고 싶으시죠 지금? 제가 오른쪽 날개뼈가 간지러운데 가운데를 긁거나 왼쪽을 긁으면 무지무지하게 답답합니다. 거기 한 번만 긁어도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거기 빼고 다 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이렇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디가 가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긁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부분만 긁고 있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어디가 가려운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마름이 어느 부분이 가려우실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내용은 알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리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한다고 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이 포기한 자들, 죄가 많아서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자들, 바리새인 눈에는 그렇게만 보였습니다.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본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양으로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율법에도 철저하고요, 안식일도 그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빠질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마치 하나님의 목마름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자신이 긁고 싶은 곳만 긁는, 그곳만 열심히 긁는 것처럼 그렇게 긁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마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름은 철저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고통 다 받으셨고요,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목마름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대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인제지방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제지방이 17교회밖에 안 돼요. 17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그런데 제가 부흥회 때 뒤에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지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저 열심히 목회할게요. 자녀를 둔 40대 부부 5쌍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40대 부부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더 활기차고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11월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기도와는 다르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96 되신 96세 되신 할머니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분 평생에 신앙을 처음 갖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저희 집사님의 어머니시기도 하시고요. 이 남편 집사님은 일 때문에 잘 못 나오시는데 그 아내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신데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옆집, 완전 옆집은 아니고 가까운 데 사시는 권사님께서 가족이 가자 그러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셔서 가자고 끌고 와서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가족이 아닌 분이 권면하는 것도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오셨다고 축복을 해드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선배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96세 되신 할머니 분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96세 너무 감동적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100년 동안 기다린 거잖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사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현아, 너는 자녀를 둔 40대 부부를 원했는데 96세 가장 나이 많은 분을 보내서 당황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분을 내가 100년이나 기다렸단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데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이 거기에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나서 노예분들을 만나는데요. 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90년 기다리신 분. 아, 저분은 하나님 85년 기다리신 분. 저의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번 주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원들이 가장 연장자이신 96세 할머님이 교인 등록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한 주도 빠짐없이 남았어요. 이번 주 교인 등록을 하면서 저희가 다 같이 축복 노래를 찬양을 불러드리고 함께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제가 말씀이 써져 있는 액자, 큰 액자를 포장해서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광고 시간에 놀라셔가지고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리세요. 놀라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이거 나 왜 주는 거냐고 이렇게 큰 거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그 표정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선물을 받고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나한테 왜 주냐고. 근데 이분이 원대리에서 가장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데려오신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분 오시게 됐냐고, 어떻게 데려오셨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셔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귀 안 들린다고, 못 간다고 또 이러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 가면 귀 들린다고, 귀 열린다고, 일단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진짜 열리냐고. 그냥 가겠다고. 물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망설이시다가 그냥 계기가 돼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귀가 들린다고 교회 나갔더니 귀가 열린다고 노인정에서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좀 귀가 어두우신 분들에게 이어폰을 드립니다. 그럼 이 마이크 소리가 무선으로 이어폰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고 소문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 교회 오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등록을 하실 때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일 때문에 잘 못 드리시는데 식사를 하다가 그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11시에 뵀는데 9시부터 옷 다 입고 준비하시고 문 앞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아니 제가 그분 말을 들으면서 아주 가관이라고 느꼈는데, 아니 9시에 준비 다 끝내놓고 교회 기다리면서 저에게, 그 남편 집사님이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교회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왜냐면 이 남편 집사님은 교회 자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뀌어서 너도 그럼 교회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요, 이 성도님 96세 할머니 때문에 이 남편 집사님도 교회 잘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뵙고 참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목마름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96년, 100년에 가까이 기다리셨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목마름과는 전혀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도 하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론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요, 알아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싶으셨는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내가 고난받을 거라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막아섭니다. 붙들고 항변하더라 이러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아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화면에 뜨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리어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요, 그 고백을 한 것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멋진 고백을 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마름을 알고 그 목마름을 시원케 하려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왜 길을 막았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막아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편차도 있고요. 사람의 일에는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수많은 한계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쉽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불만을 가진 것도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라볼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식사조차 할 수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자는 밤이 늦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양을 세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는데 이미 늦은 밤이잖아요. 이미 해가 저물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어디다 놓고 온지도 모르고 이미 멀리 갔을 수도 있고요. 절벽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리에게 먹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 양 한 마리는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혹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 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한계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사람의 일을 뛰어넘으십니다. 저희 교회에 유일한 청년이 있습니다. 손동진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집안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 신방차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집사님 말고는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셨어요. 그 가정에서. 그 아들도 역시나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그날 가보니까요. 22살 된 청년이에요.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고 뭐 공부를 하든지 뭔가 미래를 위해 해야 되는 때인데 방에서 아주 작은 방입니다. 방에서 그냥 자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며칠 밤낮이 바뀌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의 중독된 상태죠. 컴퓨터 게임을 하고 뭐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는 캔맥주도 까있고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뭐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자고 이런 아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제가 집사님과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그 청년이 있는 방을 이제 용기를 내서 노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원내교회에 있기 전에는 8년 동안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게임에 중독되거나 거기에 너무 빠져있으면 신경질적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하거나 또 자고 있는데 방해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 같아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가 깨운다 그러면 별로 기분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갈 수 없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비좁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엄청 쪘어요. 안에만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냥 그 청년이 누워있는데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민망하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냥 그 아이가 앉으라고 하고 그런 이제 민망한 상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뭐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교회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 청년이 졸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 듣고 잘 응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 속에서도요, 이 친구가 나올까? 그냥 뭐 나온다고 한 거 아닐까? 그러고서 이제 신방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친구가 주일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한 번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 번만 빠지고요.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한 번 말고는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다 드렸습니다. 이 친구. 근데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요. 거의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거나 핸드폰 하거나 이 두 가지.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자거나 아니면 이제 밑에 보고 핸드폰 하거나 이러고 있는 거죠. 1년 반 동안.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세례를 권면하고 세례 교육을 하게 돼서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 새해 첫날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동진이니까요. 동진아, 너 그때 이렇게 민망하게 앉아있을 때 내가 뭐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너 그 얘기 듣고 왜 교회 나오기로 결정한 거냐?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별건 아니고요. 뭐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다. 하나님이 그날 그 문을 노크하게 하신 게 은혜다.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이 아이는 안 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지금 상황이 안 돼. 라고 접어놨다면요. 아마도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상황 때문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나아갔을 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미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번 주 세례를 받으면서 그 친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인터뷰를 이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소리도 나오면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그냥 그 PPT에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바로 나와요. 그 검은색 화면 눌러주시면 돼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돼요. 화면 눌러주시면 돼요. 대단한 이유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일에 이렇게 발을 들였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살질 않아야 되니까 그냥 물러가듯이 이왕 하는 김에 잘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끝까지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결심 뭐 그렇게 대단한 건 뭐 아직 없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뭐 교인이다 뭐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직접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싶고 감사합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제 인생의 첫 세례를 증례한 청년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오면 1년 반 동안 자거나 잘 때도 그냥 앉아 이러고 완전 뒤집어져서 자거든요. 자거나 핸드폰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1년 반 동안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작년 이제 한 봄부터인가요? 카센터 일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홀쭉해진 겁니다. 지금. 카센터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완전 녹초가 돼서 매일 집에 가면 그냥 뻗는데요. 요즘 뭐 게임 뭐 그런 거 뭐 할 시간도 없고요. 매일 뻗는데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 일어나서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년 반을 온 거예요. 그거 아니까요. 앉아있는 게 너무 이쁩니다. 근데 제가 세례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냥 오는 게 너무 이뻤다. 근데 이제 세례 받으니까 설교 노트 한번 써봐라. 그리고 제가 이제 노트를 사줬습니다. 이제 4주 됐는데 4주 동안 안 자고 노트 필기예요. 설교.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세례 받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냐. 일독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네 보세요 해볼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봤을 때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게요. 그 친구의 삶이 이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더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 대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언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추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바로 우리에게 추수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삼산교회 성전 건축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삼산 지역 추수의 현장 속에서 많은 영혼을 거두어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며 저는 원대교회 저 강원도 원대리에서 또 여러분의 삼산동 이 인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삼산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산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그렇게 달려가시는 한 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